대학생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15살 김모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우울증을 보이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자살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스타들을 자살로 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이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어머, 과장님 힘들겠다.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밥풀 튀어. 이 나빠. 무엇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치유하는 언어,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 가운데 도널드 미켄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미켄바움이라는 사람이 상담이 뭐겠는가 할 때 약물 치료인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슨 약을 먹으면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전기 치료인가? 아니, 전기 지지 갖다 대면 죽지요. 그걸 또 어디다 대요? 귀에다 대요? 코에다 대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상담이 뭘까? 할 때에 이 미켄바움은 어의 치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의 치료가 뭐냐? 이건 되게 말로 입은 상처를 말로써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 말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가 칼로 찔러서 상처가 아니라 잘못된 말을 듣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고 이게 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 입은 상처를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바로 칭찬과 격려가 약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매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우리말인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소용되는 대로. 저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원문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크레이아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크레이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부부간에 필요하고 부모 자녀간에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또 의무다. 이 본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졸업 못해요. 반드시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이 뭐냐? 요즘은 그 성경이 번역이 여러 종류가 많아요. 뭐 개역, 개정판, 뭐 새번역. 그런데 쉬운 성경이라는 이런 번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선한 말을 칭찬이라고 아주 바꾸어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쉽게 이해가 잘 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바꾸면 예수 먼저 믿은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의무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성경을 주석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최상의 의무는 바로 칭찬과 격려하는 의무다. 이런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선한 말이 좋은 것이고 약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성경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약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약이에요. 양약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치료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니까 얘기를 바꾸면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악한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 그럼 악한 말이 뭐냐?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입니다. 듣고 잠 못 자게 하는 말입니다. 한숨 나오게 하는 말입니다. 기운을 빼는 말이고 낙심하게 하고 소망을 꺾는 말이, 이 바로 악한 말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칭찬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높게 여기겠습니까? 그게 칭찬이에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이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 반대는 깎아내리는 거죠.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게 내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이걸 보는 태도가 아이고 이거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럼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서운해집니다. 뭐 어찌됐거나 참 수고했다, 멋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래야 저도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이 걸작품들인데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훌륭하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지으셨네, 이게 바로 칭찬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군목 시절에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때 차가 없을 시절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병원 누워 있는데 그 이만한 그 주사를 맞는데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링게로? 링거. 그래요, 링게로. 그걸 맞는데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들고 가야 돼요. 그 한 번은 팔이 아파가지고 내렸더니 빨간 게 나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게 피인지. 이게 왜 빨간 게 나오나 봤더니 내 피가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른 높이 들었죠. 그랬더니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 다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높이 올려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도 높이 올려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다 들어와요. 밑으로 내리면 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피 본 관계 있지요? 이게 다 사람 무시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면 피 볼 줄 알아요. 다 존중해주고 올려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그말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피그말리온. 예, 이제 히랍 전설입니다. 히랍이나 그리스나 헬라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전설이에요. 옛날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그말리온이 직업이 조각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했어요. 여자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방에 처박혀서 그냥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에이, 떠난 여자는 떠난 여자고 내 일생에 복귀해서 살아야지. 근데 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뭐라고요? 조각가. 그 이만한 코끼리뼈, 상아뼈를 사가지고 이제 조각에 몰두합니다. 내가 여기 몰두하면 옛 여자를 잊겠거니. 그리고 며칠을 걸쳐서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어머 너무 이쁘다.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끌어안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더 이뻐졌네. 그래가지고 아주 진하게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스피릿, 이 사람의 영혼이 그리고 이 조각품 속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이 조각품이 갑자기 기지개를 피면서 아이고 잘 잤다 그러고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무슨 네 믿습니까? 아무데나 하면 안 돼.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희랍전설이에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리학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차갑고 딱딱하고 끔찍도 안 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그냥 그래도 욕하고 때리고 발로 차지 마시고 쓰다듬어주고 또 스킨십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끌어안아주고 그러면 꿈틀꿈틀하다가 나중에 사람 된다. 이런 심리학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본능처럼 누구나 다 인정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보면요, 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그 호르몬 배웠다 하여 그것이 많이 나오고 몰라서 조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별명이 있는데 행복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이게 나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언제 나오는가 봤더니 바둑 장기 두었을 때 또는 경기했을 때 축구 경기 보면서 슛 골인 할 때 이때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다음에 또 먹고 싶은 음식 빵빵하게 먹었을 때 아이고 배부르다 좋다, 이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부 생활 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언제 나오나 봤더니 칭찬 듣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지지받으면 아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행복 그까짓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 별거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이 하나가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 하나로부터 시작이 했겠지만은 이제 여러 갈래가 많아요. 1980년대에 그 실존주의 심리학자 가운데 리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가지 된다 그래요. 85년도에 벤너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250가지 된다 그럽니다. 그 똑같은 벤너가 한 7년 후에 92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한 300가지 된대요. 또 카라사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한 400가지 되더래요.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0,000가지가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10,000가지, 이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심리학이 있어요. 다 다른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이 많은 이론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 이해에 있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할 적에 다 인정받고 지지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행복을 느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58.4%가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 칭찬 좀 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해주세요. 이게 행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심리학에는 기대 부응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되는데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점점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렵게 돼 있어요. 그 긴장하고 두려우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학 교수로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제 상담학을 가르쳐 드리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어떨 땐 궁금해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국어 선생님 되셨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영어 선생님 되셨어요? 그런데 답이 다 똑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요, 국어 시간에요, 국어 선생님이 책 읽어보라 그래가지고요, 책 읽었더니 국어 선생님이 놀래면서 너 발음 좋다, 목소리 좋다, 너 아나운서 해도 되겠다. 저 그 소리 듣고 너무 좋았어요. 국어 시간이 좋았어요. 국어 선생님이 좋았어요. 국어 성적이 좋았어요. 국어 교육과 가서 임용고시 봐서 국어 선생님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요, 영어 시간에요, 영어 선생님이 읽어보라 그래서 읽었더니 선생님이 놀래면서 너 미국에서 살다 왔니? 난 미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영어 시간이 좋았어요, 영어 성적이 좋았어요, 영어 선생님이 좋았어요. 영어 교육과 가서 임용고시 봐서 영어 선생님 됐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계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분석해보면 많은 경우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책망, 야단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마 대화의 비율로 볼 적에도 야단이 훨씬 많고 칭찬은 조금일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바꾸세요. 이제 칭찬을 많이 하고 야단은 조금만 쳐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칭찬을 왜 못하냐 이거예요. 왜 못할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걸 배워보지 못해서 못합니다. 이걸 어디서 배울까요? 뭐 학원이 있나요? 국어 시간에 배우나요? 아니라고. 잘 못 배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칭찬한다고 하는데 하는 말이 다 상처를 주는 거야. 몰라서. 오늘 한번 배워보십시다. 두 번째로는 왜 못하나 봤더니 분위기 때문에 못해요. 이것도 분위기가 받쳐줘야 돼요. 이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분위기가 돼야 대화가 되는 거지. 밥 먹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밥을 튀어! 그러면 밥만 먹는 거죠. 그래서 좀 받아줘야지. 아이고 그랬냐, 힘들었겠다, 아이고 저런 뭐 이래야 좀 대화가 되는 건데, 칭찬해주면 칭찬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또 칭찬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칭찬을 못할까? 제가 한번 연구해 봤더니 이 훌륭한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여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할 줄도 몰라요. 이 맞아본 사람이 때릴 줄 안 돼요. 욕도 들어본 사람이 할 줄 안 돼요. 이 욕을 안 들어본 사람은 막 화가 나도 이 나빠 이게 큰 욕이야. 다른 욕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칭찬을 못 들어본 사람은 할 줄을 몰라. 근데 난 칭찬 안 들어봤으니까 난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이제 여기서 끊어지고, 나는 혹시 못 받았어도 나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자,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을 길게 하라.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효과적인 칭찬입니다. 자, 효과적인 칭찬을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길게. 옳지. 말을 길게.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뭘 잘했어요? 아이고야, 너 참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단어를 좀 많이 쓰세요. 단어를. 가령 청소를 잘했으면 아이고 야야 너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잘했냐, 난 여기 쓰레기만 좀 치울 줄 알았더니 그걸 다 쓸고 닦았어. 아이고 그래 네 눈에 그게 더럽게 보였냐.
너는 참 마음이 깨끗한 모양이다. 그래, 너 그런 태도를 성실한 태도라 그러는데 너 그런 태도로 살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말 길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피가 마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피그말리온이라 그랬죠?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가령집에서 뭐 전기 청소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청소기 고장 났어요. 그럴 때 남편이 가져와봐. 그리고 싹 고쳤어요. 그럴 때 아내가 수고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말을 좀 길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고쳤어. 당신 손이 닿으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바뀌어. 당신은 마술사야. 여보 나 너무 좋아. 말을 좀 이렇게 길게 해주셔야 칭찬받는 사람도 좋은 거지. 짧은 말은 이건 효과가 없어요. 자, 효과적인 칭찬. 첫째, 말을 길게 할 것. 이 뜻은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짧으면 이게 여러분 심리적 단서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단서가 많아야 돼요. 머리카락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발자국도 있고 담배꽁초 보니까 루즈가 묻었네. 이건 범인이 여자네. 뭐 이렇게 단서가 많아야 수사를 할 수 있거든. 범인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흐뭇하다 하는 단서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짧은 말은 단서가 부족하다고. 예를 들면 이뻐. 이게 지금 이뻐서 이쁘다는 뜻인지 괜히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서를 좀 흘려야 되는 거지. 그죠? 이쁘다고 할 때는 풍성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것이 바로 훌륭한 효과적인 칭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요즘 우리는 IQ라는 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EQ라는 말 쓰죠. 그 EQ가 뭔지 아세요? 감성지수다. 감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정서라는 말이에요. 정서. 이 정서가 안정이 돼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